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 10월 4일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서란네. 물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인천 포도나무 비전교회 비대면 예배 차유미 사모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드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 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복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목록 포도나무 비전교회 차임에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셨죠? 많이 좀 보고 싶지만 어떻게 전화로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연로하신 또 우리 이희숙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또 차재영 집사님 또 많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화했을 때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들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방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가, 우리 나라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잘 이겨낼지 알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니까 그때까지 우리 성경 열심히 보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잘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0절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주일인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방언의 기도, 다음 주에는 회개의 기도, 다음 주에는 또 쭉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참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다니까 참 어떻게 좀 멍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초능력이 있었으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하루 동안 하나의 초능력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초능력을 선택하겠으며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2017년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4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갖고 싶은 초능력이 1위 예지력, 2위 순간이동, 3위 독심술이 나왔습니다. 그 초능력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1위 로또 당첨 번호를 알아내서 나를 당첨시킨다. 로또 뭐 당첨되면은 부자가 되겠죠. 2위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한다. 3위 시간을 멈추게 한 뒤에 여행을 떠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슈퍼맨처럼 특별한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비로운 신앙을 위해서 우리도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지금도 방언 기도를 달라고 사모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방언 기도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방언 기도를 금지하고 하는 교인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금지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내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12장에서 14장을 함께 살펴보자고 합니다. 1.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서 13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 곳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아테네는 1등, 세계에서 1등 도시죠. 실패한 바울은 지친 채 고린도로 가서 천막 공장에 취업하는데 마침 천막 공장의 사장이 난 아골라라는 부부의 도움으로 다시 교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방해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감동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고린도 교회에 기존에 있던 유대인 회당을 넘어서는 큰 공동체가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얼마 뒤 전도 여행을 끝나고 바울은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바울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식이냐?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이러한 팬클럽 간에 자유로운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과 금옥주의자들 간에 다툼이 심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치유 등 여러 이적과 은사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다가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얼마나 셌던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는 그룹에게 긴급하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권면하냐? 첫 번째 권면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지혜의 은사, 치유나 기적의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역시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겁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두의 신앙을 유익하도록, 그래서 더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셔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당파를 짓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평소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또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할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합시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으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 기억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선 종종 때 반석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의 아버지와 노비의 어머니께서 태어난 노비 신분의 남자였습니다. 하루는 전직 판사는 지금 장관이죠. 한 대감댁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일을 잘해서 대감이 그를 가르쳐 보니 참 똑똑한 겁니다. 재능이 아까웠던 대감은 그의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당부합니다. 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리고는 아들이 없던 어느 친척의 양반의 양자가 되도록 주선합니다. 그렇게 양반이 된 반석병은 열심히 공부하여 결국 과거에 합격합니다. 출세길이 열렸지만 그는 자기를 도와준 주인의 뜻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청백리로 살다가 형조판사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에 오릅니다. 형조판사에 있던 어느 날 반석평이 가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초가집에 한 거름뱅이 같은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노비 문서를 불태운 대감댁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반석병은 종종에게 자기의 원래 신분과 과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벼슬을 깎아서 옛 주인의 아들에게 주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종종은 분노하기는커녕 반석병의 마음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옛 주인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반석병의 지위도 유지시켰습니다. 노비에서 양반이 되었고 과거까지 급제했으면 출세길이 열린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백리로 삽니다. 이미 출세한 마당에 마음만 먹이면 옛 주인집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살리고자 자신의 치부까지 고백합니다. 그는 왜 편한 길을 놔두고 바르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양반으로 올려준 주인의 뜻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 결과 그는 왕과 조정과 백성 또 후세가 감동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반석평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야 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 문서를 태우셨습니다. 또한 새롭게 살라고 자녀로 부르셨고 방언기도 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은총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시거나 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방언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며 방언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 삶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6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를 자랑하던 그룹에게 주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자랑하기보다 모두의 신앙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월하다고 자랑하던 것을 멈추고 반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13장은 사랑장이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참된 성도의 삶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끝난 뒤에 바울은 14장에서 방언 기도를 자랑하던 그룹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지만 정작 깨닫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 바울은 신비로운 언어를 쓰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영혼과 마음과 삶이 동반되는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할 두 번째 원리를 봅니다. 삶으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신비로운 말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하게 하는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시나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과 직접 기도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삶에서 드리는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에 고맙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삶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니 지금은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운 기도만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어로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삶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인생에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그 공동체에 부흥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주후 251년 로마 제국 전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시체들과 환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치우거나 돌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병은 더욱 퍼졌습니다. 이때 북아프리카 교주였던 키프리아 뉴스가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저들은 우리를 박해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저 원수들을 사랑하러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도시로 나가서 시체들을 치우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도시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삶에서 때문에 많은 이기도들이 교회에 등록합니다. 이때도 방언기도가 있었고 예배마다 여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완전히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받았다고 방언 기도한다고 그 자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도를 알고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삶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과 방언 기도에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방언 기도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써야 선물이 되듯이 합니다.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방언도 빛납니다. 영어로만 기도하지 말고 삶으로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 방언도 빛납니다. 이 선물을 잘 쓰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나와서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특별히 구분하여 물질도 주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저희들 믿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도록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손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가지고 공고탄 인생들 주의 은혜로 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질병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속상함과 분노와 절망 모두가 사라져 빛된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시방 봉사하는 일이 많은데 시방 전부 다 시방 못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또 선교 사역이나 또 임의형 아버님과 어머님들 머리도 잘라주러 다니다가 시방 요양병원에 시방 못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 지역구에서 또 목사님들과 또 사역하고 있는 게 많은데
또 사역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또 연합기독뉴스의 개공기자로 또 일도 하고 있는데 또 요즘 세미나 예배가 없어갖고 좀 기사거리가 좀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성경 말씀 하루에 습장 이상 보시고, 습장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성경 말씀 습장을 보시면 1년이면 1독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예, 또 그러고 또 전화를 많이 통하고 또 어디 아프신 분들 형제자매님들 계시면은 저 담임 목사한테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바로바로 저도 그 즉시 기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많이 시방 좀 어렵더라도 조금씩 힘들 내시고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포도나무 비전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도 보고 싶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